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아멘. 아멘.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하인드인데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어느 분이 이걸 편집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17까지밖에 이제 안 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휴거예요, 휴거. 휴거. 갑자기 일어나는 휴거. 뭘 모르시고 그냥 부셨나 보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 그렇게 임하시나요? 그 옷만 남았잖아요. 다 그냥 사라져. 그 몸은 사라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변화돼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고 있던 것들은 모두 벗어지고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다 맨몸으로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우리는 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뭔지 모르시고 내가 처음에 딱 그렇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소원 성취라는 글이 있는데요. 유명한 페르시아 시인인 사디의 부스탄이란 교훈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 당시 세인, 그러니까 세인은 키나 몸집 따위가 작은 사람, 그리고 관집이 낮은 사람들을 세인이라 불려집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도 키가 작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인이란 사람들로부터 많은 명성을 얻고 있던 여러 수도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던지 사단도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수도사들이 모인 그 잔치에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감화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죄악을 깊이 뉘우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수도사가 그의 행동을 저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죄사함을 구할 자격도 없는 내가 어찌 거룩한 선지자이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너 같은 녀석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끔찍스러운 곳으로 보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수도사는 예수님을 보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나의 주님, 심판날에 저로 하여금 이자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사의 말을 듣고 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모두 받아들이겠노라. 이 죄는 긍휼과 은총을 구하였으므로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 날에 가게 될 곳은 천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 수도사는 결코 이 죄인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없다고 강구했던 거로 그가 갈 곳은 마땅히 지옥이 될 것이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 둘이 생각이 나죠. 한 강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 이 세대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들려 떨어져 나갔든지, 또한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 해도 그 사람의 귀에는 가려져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에 함축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누구이다? 라고 주님은 직설적으로 그렇게 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전하라고 요한의 제자 2명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요한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면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요한은 늘 의심이 있었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그 소문을 듣고 보내죠. 그 내용이 18절에서 23절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너희들은 그분이 메시아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요한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해주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어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 주님께서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증인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아멘. 또한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인하여 또한 실족하지 않고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덧붙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만일 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너희는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시험에 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누구인가요?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왕의 표징이 될 만한 의복이나 왕관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단지 보잘것없는 사람, 랍비 정도로만 취급되어졌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은연중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못 박는 일이 허다하죠. 이것이 서로 시험을 주는 행동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시험에 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우리한테는 늘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시험에 걸려 넘어져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옛날에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복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감각, 무반응의 소유자들이 말세지 말에 더 많아지고 구원받는 수가 아주 적다라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 보셨죠? 그렇게 휴거 때 그 얼마나 적은 수가 그렇게 휴거를 당하는지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경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을 아이의 놀이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두 편으로 나뉘어져 한 편이 혼례의 흉내를 내어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이 거기에 맞추어 춤을 추고 또 다른 한 편이 장례의 흉내를 내어 울면 상대편도 거기에 맞추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상대편을 탓하게 되고 결국은 진 편과 이긴 편이 가려지게 되는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그때는 놀이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그 소꿉장난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또 너는 부부해, 너는 아들해 하면서 그렇게 소꿉장난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하기도 했었고요. 주님이 이 어린 아이를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네에서 그러한 장난을 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감각, 무반응의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들어 엄히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노예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만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부모와 아들이 함께 놀이동산에 왔다가 어린아이는 믿음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남겨두고 그렇게 휴거됐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원문에는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하면서 이 구절이 빠져 있죠. 예수께서는 이 구절과 다음 절을 통해서 요한과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아이들과 흡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떡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습니다. 또한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삼손도 그랬었죠. 유대인들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신들의 사악하게 그렇게 잔치를 벌여놓았던 그 잔치에 사치한 생활에 그렇게 요한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장터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싸움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도 그와 같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른 말,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단 취급하고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이 한 것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자유로이 교제하셨죠.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과 맥락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운데서 진리의 본질과 참된 생명의 도를 가르치고자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마리아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금식도 않고 자유롭게 먹는 걸 가지고 저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 요한에 대해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 하여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것이죠. 이러한 비난은 특별히 세리 마태의 집에서 베푼 잔치 때에 예수께서 참여하신 사실을 두고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만 행동으로 또 몇 마디 듣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란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아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이 대적들에 의해 변질되고 비난받으며 침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며 그들로 인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옳다함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또 이들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또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까지 함으로써 예수님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를 그렇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이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친구의 주문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고집스러운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독선적 아집에 사로잡힌 채 편협한 그들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고집, 아집은 버리고 아멘. 주님 말씀에 가락을 맞추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추임새에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가락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아멘. 시간 또 마지막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짧은 영상인데 나같이 한번. Everyone get on the train to heaven. Quickly, everyone get on the train to heaven. There is 방송 있으면 Quickly, everyone get on the train to heaven. There isn't much time left. Hurry, everyone. Board the train to heaven now. There isn't much time. Now, everyone, we are leaving for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have entered heaven. Oh, please, no. Wait, come back.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elcom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done well. Come, sit at my right hand. 아멘. 영상 끝났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 은혜 받게 하셔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에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천국에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이 축복이 예수 잘 믿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잘 영접하고 잘 믿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천국에 가서 함께 껴안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10월 첫째 주 성찬 주일로 주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또 목사 임직까지 또 아버지 이렇게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목사 임직과 또 이렇게 첫 번째 성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런 살을 대하듯이 주님의 피를 대하듯이 그렇게 성찬을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처음으로 이제 더 주찬양교회가 성찬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그 성찬이 이제 주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병도 치유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찬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주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9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성찬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안과 은혜 널리 전하세.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오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찬양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래서 모든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런 아버지 티켓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떨어지지 않냐고 꼭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예수 잘 믿다가 이젠 지금 방학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아버지 더 주찬양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아버지 이렇게 힘든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아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것은 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묶인 것대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마지막 때에 아버지 고레스의 축복을 주셔서 숨겨진 재물을 주시고 아멘.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고 선교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헌금 드린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라고 이 말씀을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1절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여름을 잘 지혜롭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 어려울 때에 또 여름에 이 더위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더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자, 예비에 기도하고 주기도성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아버지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주님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에 감사하여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천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11조 감사원금 주정원금 성교원금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창고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과 그 모든 곳에 삶 일터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또 아버지 막혔던 것들도 뚫어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수기도성으로 잠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죄복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 의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범사의회 더 주찬양교회의 모든 교회의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